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일정치 않아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불안감도 늘어나고 불평불만도 늘어납니다. 감사치 못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위기가 나쁜 점만은 있는 것은 아니죠. 활동의 제약을 받다 보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다가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삶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 못했던 자신의 취미 생활과 오랜 외식 생활로 돌아보지 못한 건강을 생각한다든지,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는데 기회가 되어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순효과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한 일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감사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입니다.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라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이 말이든 어떤 행위든지 간에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 의미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는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 않는 것에 그 깊은 뿌리를 찾는다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감사자의 반대말을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행했던 모든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된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함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것, 사람과 만나 식사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 일터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또 학교에 나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이전에 누렸던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감사한 이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억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전에 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사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등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를 위해 미리 준비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때에 따라 절기를 주시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텐트를 쳤다가 장소가 이동되면 텐트를 접고 다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정착 없이 이동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셨을 때는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고 만나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자신들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에 점점 젖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죽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별로 와닿지 않는 감사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당연한 것이라 그럴까요?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으련만 우리의 기억은 그닥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자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3대 수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채 6개월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초신자와 같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범사에라고 표현되는 그리스어 엠판티는 모든 일에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번역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닥치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에서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늘 감사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고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수고로 또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고 그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기억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기쁜 일에도 따르는 고난도,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현재 자신들의 삶의 현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들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감사요, 감사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기쁨의 때이든 어려움의 때이든 신앙생활이 오래되든지 오래되지 않든지 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시를 하기에 마음에 담은 선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날 대신해 죽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2001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이수연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그는 고려대 무역학과에 재학 중에 있다가 휴학을 하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철역으로 갔습니다. 전철역에는 대략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30대 일본인이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선뜻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이수연 씨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선로로 뛰어내려 그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한 일본인도 이수연 씨를 돕기 위해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이수연 씨를 돕던 그 사람도 이 두 사람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 뉴스에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감동의 수준에서 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도 아무도 탓하지 않았을 상황인데 자기 나라도 아닌 이웃 나라에서 유학 온 젊은 청년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잃은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은 그 두 사람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용기와 자기 희생을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감사의 물결은 추도식 이후에 더욱 확산되었고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에서는 그를 위한 감사의 추모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생명을 살리고 의로운 죽음을 했어도 여전히 그를 위한 감사의 추모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생명을 구원받은 그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었으니 미안하고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자신을 살린 그 사람을 기억하며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죄에 치여 죽을 운명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장 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여 구원의 과정 혹은 구원의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총 8개 혹은 9개로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것이 앞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소명, 부르셨고 또 중생, 새 생명을 얻었고 믿음, 회개가 이루어지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 양자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종합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데 하나만 강력하게 받았어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화면 띄워주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단을 한 것 같은데 믿는 자가 되고 보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자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받아들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세계, 출애굽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 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믿는 순간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결단한 것 같으나
믿고 보니 나로 하여금 믿도록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참 좋았고 또 친절하고 섬기는 일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참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듣기는 하지만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전도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성취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을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강철 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저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구원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감사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된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점점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으로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편적으로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알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어서 좀 더 쉽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단편적으로 보던 감사를 더 넓은 시야로 이해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역사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감사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이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짓, 불의, 증오, 결핍, 아픔, 갈등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악과 고난에 둘러싸이고 짓눌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코로나도 그 일부이겠지요. 악과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느 누구도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은 먼 미래에 죽음을 맞이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악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돕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을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삶입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때론 세상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감사치 못한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함으로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